11월 10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의 말씀 온전히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부터가 오늘 단락의 시작인데요. 어제 6장 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하반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후대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지금 6장 2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6장 하반절에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3절부터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좀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다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 다른 교리는 어떤 것인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다른 교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교만, 이미 교만해졌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 예.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니 뭘 합니까?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금방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논쟁과 말다툼 하는 사람을 보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배우겠죠. 배우려고 하겠죠. 근데 교만합니다. 그런데 무지합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다 보니까 악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의심을 갖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썩어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지만,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만하고 무지한 것에서 빠져서 결국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속에서 마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이 어떤 이득을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갖추는 그런 이득이 아니에요. 뒤에 나타나 있지만 결국 욕심이 생겨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도들의 삶 속에서,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뭔가 능력을 사겠다. 내가 그것으로 더 유명해지겠다. 더 이익을 많이 얻겠다. 예, 경건이 바로 그렇게 되니까 잘 연결해 보면 교만해졌다, 무지하다, 사람들과 자꾸 싸운다, 그래서 마음이 더럽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경건 자체도 내가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를 내세우고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끊임없이 알력을 가지고서 서로 다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자족할 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경건이 진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거다. 그 만족함, 그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신앙 생활하는 것을 뭔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경건의 비결이래요. 진짜 경건의 비결은 바로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꿈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비전이라고 말하면 좀 더 거룩해 하게 들리나요?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도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면 됐다. 그냥 내가 입고 살면 됐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을 버리고 파멸을 되고 멸망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쫓아다니는 것, 이것은 결국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악의 뿌리가 됩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니까요. 헤매게 만드니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니까요. 사람과 싸우게 만드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먹고 살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발걸음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어, 목회자일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 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디모데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돈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다른 교리이고 그 모든 것들은 교만과 무지와 싸움을 일삼는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꾸 싸우려는 사람들 병든 사람입니다. 결국 썩은 마음, 진리상실, 경건을 오용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썩은 마음과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